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텍스트로 컨텍스트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잡아봤습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현실이라는 컨텍스트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근거가 기록된 말씀이라는 텍스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소망도 목적도 기록된 성경 말씀, 텍스트에 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오늘 본문의 텍스트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런 근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현실이라는 컨텍스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그 기반은 바로 텍스트일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바로 컨텍스트의 의미를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영어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라는 말이 있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그런 속담인데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정신보다 건강한 신체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로마 시대에 사용된 용례는 조금 다릅니다. 이걸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를 원한다. 이런 용례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해석한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육체를 탐하지 말고 사유하고 철학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용례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처럼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컨텍스트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이 설정되곤 합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이단들도 우리가 가진 똑같은 텍스트를 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컨텍스트를 창출해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텍스트의 진위를 바르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세 단계는요. 먼저 텍스트로부터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공감의 창문에서 여러분들의 텍스트를 한번 공감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텍스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텍스트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람은 원래 아브람의 원래 이름이죠. 그래서 그 뜻은 아버지는 높으시다, 높으신 아버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버지였던 그 데라가 지었겠죠. 그래서 본문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떠난 이 장면, 이 구절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어떤 과정과 얼마만큼의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바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될 만한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고 하신 장면입니다. 우르에 있었을 때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27절은 이러한 퍼즐의 조각을 우리들에게 주는데요. 한번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람, 나홀, 하란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우르에 있었는데 데라의 아들 하란이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31절에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람의 가족에게 우르를 떠나라고 했죠.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절을 보시면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르를 떠난 계기가 어떤 거였냐면 아들 하란이 죽은 이후, 죽은 사건으로 비로소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직행했던 게 아니죠. 어디에 머뭅니까? 이 하란이라는 곳에 거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하란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즉각적인 순종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됐는데,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잘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가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죠.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마지못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비로소 가나안을 향한 계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과정과 오래된 시간이 담겨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그에게, 잘 보시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들이 조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 우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의 꽃을 피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메트로폴리탄 도시가 우르였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지역이었고요, 신을 모시는 신전 지구라트가 있어서 신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점토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자를 기록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문명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났던 것이 인류 최초의 서사시였던 길가메시 서사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머의 서사시가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같은 것이 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문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고조선에도 팔조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도 훨씬 전에 이 문명을 기반으로 나왔던 인류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이 이 문명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번영하고 안정된 그런 도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을 때 이 고향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둘러싼 정체성, 그가 기반하는 조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을 섬기면서 이제 신상을 파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엄청난 수입을 올려서 부를 축적했다고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고대 시대로 올라갈수록 재정일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직분 자체는 아주 높은 계층에서만 할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척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아브라함을 지탱하고 있는 가문,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로 따지면 어떤 걸까요? 아브라함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상징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아브라함이 수백 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많은 목축과 목동들을 거느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고대 세계의 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속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라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재산과 힘과 권력이 되는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단순한 물리적인 장소를 떠나서 옮기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많은 분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할애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궁금한 부분들은 왜 하나님이 이것들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하는 것이 우리들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한번 살펴볼 내용이고요. 그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던 것이 아니죠.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자 그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여정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이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들이 가야 할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이쪽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는 황량한 사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데라의 가족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이동한 경로를 보시면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가고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생존카드 하나, 그래도 이 정도 통장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있어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우르, 하란, 이런 도시들은 쉽게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안전하고 주거 환경으로는 가장 좋고요. 집값이 아주 비싸게 팔릴 수 있을 것 같고 교통의 중심지, 자녀 교육하기에는 지구상에서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예, 그런 지역에 있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지어진 이름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죠. 아버지는 높으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위와 소유와 영향력을 키워서 후손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상속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그것을 갈망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실존이라는 것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이상 그것들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들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진짜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기도하러 오신 이 밤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과 공감의 창문에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유추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버티다가 들어간 곳이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것이 뭐죠? 굶주림과 기근과 배신과 갈등과 고통과, 거기서 만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르와 하란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막상 와보니까 굶주림과 고통으로 가득한 곳.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소연할 만하죠. 이러려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통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믿음, 은혜, 임재,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즐겨 쓰시는 단어들을 보시면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순종해라,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느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직면하는 고통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죠. 실직, 질병, 이혼, 가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텍스트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텍스트는 절대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고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텍스트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토로하는 이 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기도의 지향점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나안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가나안일 때가 참 많죠. 기도할수록 우리들은 마치 가나안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굶주리고 정처 없고 배신을 당하고 어떻게 먹고 사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고통의 수레바퀴 밑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현실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들이 스스로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늘 우리들 삶은 우르와 하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의 삶이 실패자인 삶이라고 치부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아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기도하면 고향, 친척, 아버지 이런 응답들이 마구마구 나타날 것 같습니까? 한번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목사이니까 그런다고 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실패담을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힘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진솔하게 여러분들 앞에 한번 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창문이라고 달았는데, 제가 기도할 때는 제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더 아프시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임용고시 치는 분이 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목사님, 서울을 쓰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전남이나 강원도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 쓰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저는 그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2006년 여름 수련회를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마 전무, 후무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경험했던 유일한 영화 엑소시스트의 한 장면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 청년이 수련회를 하다가 귀신이 든 거예요. 모든 청년들도 그 장면을 처음 봤으니까 너무 두려워합니다. 당연히 저도 처음이니까요. 그 청년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었고 그래서 명색이 목사인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은 왜 성경에 보면 거품 물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나가잖아요. 저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웃더라고요. 저를 보고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과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귀신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청년들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빨리 귀신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기도했습니다. 너무 쪽팔려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대로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고. 예. 근데 여러분들 제 실패담을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보면서 스쳐가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임용고시가 붙고 집값을 위해서 저한테 기도를 했는데 막 집값이 2배로 해가지고 팔리고 막 이랬다고 한다면 저를 지탱하고 있는 기반과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진짜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이겠냐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것이 있습니다. 텍스트에 목숨을 걸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열심히 경청하는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동기 중에 이름이 김계동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김계동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친구 김계동은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별명으로 살았을지 추론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교수님이 이제 출석을 부르면 이렇게 하십니다. 나이든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면 김계동 이름이 좀 뭐 이렇게 하세요. 나이 드신 교수님은. 그리고 젊은 교수님은 출석을 부를 때 김계동 이렇게 웃으십니다. 예. 이분 별명이 뭔 줄 알겠네요. 뭐 이렇게 하시는 교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 그런데 혹시 이 가운데 아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사람의 실명을 이렇게 거론을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 김계동에게 그만. 나 양규다. 네 이름 바뀐 사연 인용해도 되냐고 하니까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죠. 기쁜 마음으로 수락합니다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친구의 이름이 원래 김주동이었습니다. 김주동. 근데 전학을 갔는데 전학 가야 하는 그 새 학교에서 이 김주동 이름은 사라지고 김계동이 왔더래요. 그래서 친구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 아이 이름은 김계동이 아니고 김주동이라고. 그 학교에서는 저희는 김계동으로 통보받았다고. 알고 봤더니 면사무소 직원이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산 시스템이 막 있었던 게 아니고 수기로 다 기록해야 됐으니까 198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이게 다 일일이 수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고구려 백자 신라 이거 안 보고 한문으로 이제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고자, 백자, 신자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거는 보고도 잘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랬던 겁니다. 이제 김주동이라는 친구의 이름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동쪽의 기둥이 되라 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의 마음이나 동쪽의 기둥이 되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의 마음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사무소의 서기가 이 수기로 기록을 하다가 1.1획을 잘못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표기가 됐냐면 저걸 수기로 한번 쓴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1.1획을 잘못해가지고 김계동이 된 거예요. 동쪽의 기둥이 되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학교를 전학 가서 가보니까 동쪽의 개수나무가 된 겁니다. 이름이.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면사무소로 달려간 거예요. 이거 잘못한 직원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직원은 이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1.1획을 실수하지 않은 직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아들 주동이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 점 내가 찍었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그 직원이 했던 얘기가 서류들을 들고 1980년대 초반입니다. 서류들을 들고 법원에 가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법원이요? 그때 친구 개동이가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김주동으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생은 힘들겠다. 네. 그렇게 이름을 김계동으로 살고 있어서 이제 대학을 가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중국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중국에 이렇게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주동 이거는 중국 발음으로 굉장히 안 좋게 들리기 때문에
김계동으로 계속 살라고. 중국 사람들은 이 어감도 좋고 개수나무 개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을 굳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지 않은 극소수에 포함이 돼서 지금은 김계동 집사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IT 계열에 종사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재난지원금 받아서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걸 보신다면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진짜로 중국으로 보내신다면 지금 김계동 집사님으로 살고 있는 이 시절이 하란의 시절인지 아니면 우리의 시절인지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시절인지 우리들이 어떻게 단정짓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쳐가는 거 없습니까? 우리들이 직면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텍스트 앞에 서 있는, 그리고 그 텍스트로부터 확신을 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신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어쩌면 지금도 유프라테스 강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 지금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런 현실 속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이 결론 부분에서 나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텍스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시 텍스트로 들어가서 이 굶주림과 절망이라는 이 가나안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현실에 대해서 누구도 그 인생을 실패라고 감히 단언할 수 없을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수십 년에 걸쳐서 마지못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오버랩이 된다면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의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텍스트에서 저명한 언어학자가 이제 원문으로부터 누락된 단어 하나를 지적하는데, 자, 요것은 너를 떠나라, 너는 떠나라라는 말이고요. 요 단어는 제귀대명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간주되어 왔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학자가 봤을 때 간과하기에는 너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이 히브리어에서 직역하자면 for yourself, 너를 위하여라는 의미가 요 단어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본에는 너를 위하여가 지금 생략이 된 건데 원문에는 이 단어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상한 위치에 있는 절대자가 마치 실험실에 쥐를 실험하듯이 비인격적으로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 반응하나 안 하나, 이걸 보는 단어가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을 근거하고 있는 이 단어라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이게 어떤 부분일까요? 더 이상 너는 그것에 우상이 되지 말고 그것에 사슬에 묶여 있지 말고 너를 위해서 떠나라. 너가 바라는 것은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를 위해서 그것을 떠나서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연한 심정이 이 단어 하나에 담겨 있고 그것이 번역본에는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를 위하여 떠나라. 우리들이 살아온 인생 가시밭과 같고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경험하고 때로는 굶주림을 경험을 해서 이집트로 정처없이 떠돌아다녔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너를 위해서 떠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진심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오늘 밤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결코 추상적이지도 않고 모호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죠. 2000년 전에 고통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이 텍스트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낭독하고 읽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분들의 예배 형태였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휘황찬란한 조명과 악기와 세션과 아주 높은 고상한 신학적인 예배 형식이 없었지만 단조롭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텍스트를 그냥 읽고 암송하고 하는 그런 것을 그분들은 예배의 형태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인용을 했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때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왔던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는 말씀도 믿음으로 반응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순종으로 인정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매일매일 가나안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늘 등을 돌리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순종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실존의 발을 딛고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구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죠. 죽음, 질병, 이혼, 가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가득한 분들이 이 자리에 어쩌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상상하지 못한 것 이상의 고통 속에서 직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떠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건 믿음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금 부를 이 찬송가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찬송가인데요, 미국 시카고에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던 스파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아주 많은 빌딩과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다. 이번 기회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살라고 하신 기회라고 생각하자라고 가족들이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출신의 유능한 전도자 D.L. 무디가 영국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 영국으로 건너가서 D.L. 무디 전도 집회를 참석하기로 이제 가족들끼리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1873년 11월에 이제 가족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고 영국으로 보내고 자기는 이제 시카고에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금방 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탔던 이 프랑스 여객선이 영국의 화물선과 충돌을 하자마자 12분 만에 대서양 바닷속으로 이제 가라앉은 거예요. 307명의 승객 중에서 226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이 스파포드의 4명의 자녀들도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겨우 스파포드의 아내만 목숨을 구했고 겨우 구조가 돼서 영국에서 이제 시카고에 있는 남편에게 정보를 쳤습니다. Saved alone, what should I do? 나만 혼자 구조되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소식을 접한 스파포드가 모든 걸 정리하고 내려놓고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가 타고 있던 이제 배의 선장이 스파포드 씨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점이 그 프랑스 여객선이 침몰했던 지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복판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바닷속에 잠긴 그 현장에서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때 글을 써내려 가기 시작한 찬송가가 이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세상을 심판해 주옵소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평안해. 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할 때 혹시 여러분들께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에 직면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 결코 낙오자가 아니라 그것이 가나안에 있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재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떠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근심이 재정립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시 말씀의 눈으로 회복하고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이 답답하고 곤고한 마음으로,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왜 나를